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깨우셔서 주님 전에 찬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찬송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장 찬양드립니다.
자도식 명하시고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졌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쭉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서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 31절까지의 말씀은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홍해 바다가 강도 아니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게 물벽처럼 이루고 거기를 건너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 얘기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저 아래쪽에 갈라지는 데가 있는데 밀물과 썰물이 합쳐지는 그런 곳에서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 홍해는 그렇게 뭐 밀물 썰물이 오가는 그러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홍해도 우연치 않게 저는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갈라진 밀물과 썰물의 그 차이로, 간격차로 갈라진 것이라고 우기는데, 참 안 믿는 사람 우기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거든요. 하나님 계신지조차도 모르니까 하나님 역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주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를 무기력하게 해서 무기력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약하게 잡고 하십니다. 홍해만 건너가면 구원받고 다 끝나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홍해를 건너가도 무수한 일들만 일어나죠.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또 세례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사람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바로 사단의 어떤 모형이거든요. 예굽이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사단의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단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끝까지 쫓아온다고 하는 걸 볼 때, 죽기까지 쫓아온다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서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너 죽게 하느냐고. 저쪽에서는 애국 백성들이 그 새까맣게 몰려오지, 앞에는 홍해가 높여있지. 이건 완전 사면초가잖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보는 앞에서 10가지 재앙이 펼쳐졌어요. 네, 그건 도대체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심지어 그 장자의 죽음까지 다 보고, 그 기적을 보고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는지, 뭔가 안 되는 일이 있고 뭔가 부족한 일이 안 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떤 질병이 올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그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홍해를 갈랐는데 거기까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느니 세례받았느니 하나님 자녀 백성 되었으면서 안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쫓아온다는 얘기가 망의 끝까지. 근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보는 이 애국 백성을 다시는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미리 알고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홍해 앞에서 하나님 말씀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모세가 거의 신이에요. 신. 그 10가지 재앙도 모세와 아론이요, 똑같이 둘 다. 이건 지팡이만 들면 또 손만 들면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사람들 앞에, 애국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신으로 보일 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거의 신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이야, 모세가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홍해를 가르며 지팡이를 든 것 뿐이지,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그 귀신의 세력 속에, 사단의 마귀 세력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16절)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는 지팡이를 홍해 앞에서 들어서 갈라지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을 보이시는 것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14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우리도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쭉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시거든요, 항상. 그러면 홍해만 건넜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느냐? 아니죠.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는 그런 때가 언제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사는 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즉 아버지 나라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그러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어차피 바로 쫓아와요. 600 그 병거를 거느리고 자기들의 귀신 세력을 거느리고 끌고 우리를 맹렬히 쫓아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살쾡자를 참는 이 사단이 어쨌든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쫓아와요. 지금도 쫓아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들이 잠들 때까지. 완전히 무슨 홍해에 덮여서 다 죽어버릴 때까지. 사람 마귀가 무저병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우리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 올 때 가까웠으니까
뭐 저기 해라 이런 차원보다도 악하거든요. 귀신의 세력은 이 사단의 세력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기의 백성 삼으려고 편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백성수를 많이 모을수록 자기한테 유리한 거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죠. 다 덮어버립니다. 어차피 사람 말이 이 귀신의 세력들은 다 부정하게 들어가게 돼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걸렸어도 앞으로 쓴물이 남아있고 또 열고성 전투가 남아있고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로 13장에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먼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내조 역사하심이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애국 백성들을 다 수장시키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